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앙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저희를 돌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시인은 앞선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은 물과 땅, 동물과 인간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한 절기를 정하시고 때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셔서 각종 들짐승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가축과 풀과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절기와 때를 정하셔서 모든 피조물이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시인은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4편은 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므로 샘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협받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샘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샘이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물의 경계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샘물은 또한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을 골라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뜰어 나온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샘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영적인 것만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긴밀히 간섭하고 계시며 우리를 실제적으로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각종 들짐승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샘을 솟아나게 하셔서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밖에 있는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들짐승이나 작은 새들까지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머리를 극적이게 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과거를 돌아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상 경험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각종 들짐승들이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볼 때입니다. 땅에서 샘이 솟아난 것을 볼 때입니다. 솟아난 샘 주변에 이끼가 끼고 이끼가 낀 곳에 벌레가 들고 그렇게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볼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생명들조차 세밀하게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에 핀 꽃들마저 공중의 새들마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연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신다는 말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비 역시 땅에서 솟아나는 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우상들 중에 꼭 빠지지 않는 우상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비는 이 땅을 풍요롭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같은 비를 모든 창조 세계에 공평하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입니다. 비가 올 때 그저 비 오네 하는 사람과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가고 있는데 비가 아주 많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를 온통 맞으며 불평이 쌓였습니다. 옷이 젖고 신발이 젖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입으로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믿음이 좋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니까 농부들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이 닥쳤는데 저는 저의 불편함만을 생각했고 그 친구는 농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적당히 오면 적당히 와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셔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경계를 만드시고 물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가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가 보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가까이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풀 한 폭이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도 자라게 하십니다.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먹고 사는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또 자녀를 즐겁게 하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에 대한 묵상일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겨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두 번째 문맥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는 소산을 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산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9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재물은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재물의 많고 적음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나무에 물을 흡족하게 주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물이 나무에 흡족하게 내립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최고급의 건축 재료라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높이가 40m, 길게 자라면 60m까지 자란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깊고 강해서 쉽게 뽑히지 않고 그 목재가 매우 단단해서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흡족히 내려서 나무를 그렇게 잘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심겨진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저희 같은 성도들을 또한 자주 나무에 비유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성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92편에서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는 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키우시듯 하나님은 우리도 잘 키우실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고 크고 두껍게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긴 세월을 모진 풍파를 잘 견뎠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레바논의 백향목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재료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비를 아주 흡족하게 내려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여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육신의 옷을 입고 갈팡질팡하며 이게 과연 믿음 있는 자의 성도의 삶인가 아닌지, 성도의 삶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히 사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한없이 이기적이고 이웃에게 나의 팔을 뻗기가 그렇게 어려운 우리가 우리의 곁을 내어주어서 지나가는 새들마저 집을 삼을 만한 그런 평안한 공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웃에게 그 팔이 뻗어져 나의 이웃들이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시인은 피조물에게 각자 맞는 처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에서 들짐승과 들나귀는 샘 주변에서, 12절에서 새들은 나무 속에 깃들고 학은 잣나무를 집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사냥은 높은 산에, 너구리는 바위를 피난처로 삼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가장 안전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자리를 그들의 거처로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찬양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지금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당한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설사 원수의 목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영생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나의 처소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나의 상황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며,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고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시인은 절기와 때를 정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서로 해하지 않고 질서를 지켜 공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또한 날이 밝을 때 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결국 밤은 옵니다. 전쟁 중이라도 잠은 잡니다. 그리고 큰 시험과 고민이 있어도 그 하루는 지나가고 반드시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밤을 보내게 되더라도 반드시 아침은 밝아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신실하게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새로운 선물 같은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아침이 밝아올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기를 정하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절기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즉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낮추시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흠도 많고 점도 많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날이 절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쯤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저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정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기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 피조세계 모든 질서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때 주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주님을 찬송하기 가장 좋은 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날이 더 많은 것은 우리가 여전히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바람으로, 햇빛으로, 나무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공중에 나는 새로, 날마다 먹는 음식으로,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